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들에게 토요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서서 참 놀라셨을 텐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아니,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굳이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를 이 길바닥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오.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이 광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 되는 적은 무리도 아니었고 수백만에 이르는 큰 무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물이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될 만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치, 인간적인 계산대로라면은 이들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었나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밤낮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를 똑같은 바다에 모조리 수장시키시고 도저히 먹지 못할 마라에서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부리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가리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이랑 불평과 원망을 다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들에겐 너무나도 명확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물을 내놓으시오. 왜 우리를 굳이 끄집어낸 것이오? 여러분, 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실언을 맞닥뜨렸을 때 모세에게 가서 따졌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였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진정한 삶의 주관자요, 통치자인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우리 가족의 형통함, 우리 가족의 건강함,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 우리 인간적인 시야에 갇혀서 조급함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세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도 금세 까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반응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그 다음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삶 속에서 와,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와,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속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최선의 장소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면서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의 보혈로 이제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퇴보의 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인류에게 그 악한 본성, 죄성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이란 것은 우리 영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모습을 비치면서 악한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잠깐만 방심하면은 우리가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환 구조인 거예요. 이런 사이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이 죄의 본성이 잠깐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금방 고갈나게 됩니다.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성령을 충만하게 이렇게 보충하지 않는다면 눌려있던 이 죄의 본성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시던, 교회에 열심히 하시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가끔가다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이 죄성을 눌러야 되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차오른 죄의 본성을 눌러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악한 본성을 눌러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눌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멘이시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성령 집회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나의 이 약한 본성을 눌러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들이 연습을 며칠만 쉬어도 자기 손가락이 굳은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전공자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능수능란하게 현란하게 피아노를 치는 이 사람들도 연습을 쉰 걸 자신들이 깨달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면은, 말씀 읽는 거 쉬면은 금세 티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항상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로 계시는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데, 양들로 있는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크게 타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을 바꿔볼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죄성을 누르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전의 모습을 벗어넘을 수가 있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옛 생각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 시험 들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은 채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을 털어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네 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런 상황에 믿음을 쉽게 포기했다면요, 성경 속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통의 대명사, 절망의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가정과 자기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자식 잃은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재산까지도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 많던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는다는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했던 고백이 참으로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나님 이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보? 당신 정말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단 하루 동안이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독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거 용납 못한다 하면서 평소와 같이 문을 열고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룻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관리들을 던져 넣는데 이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그 정도로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또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용광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 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지금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설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이들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뢰를, 완전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랑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당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종착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선의 도착지로 인도해 주실 것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도중의 상황,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뜻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조그만 어려움에, 이만한 어려움에 넘어져 버린다면요, 우리는 고작 그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믿음 없이 행동하니까 정말 좀
성경의 오명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성경 중에는 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참 다행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희만한 믿음, 거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도착지, 종착점으로 당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성경의 인물들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갖고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속의 위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만 신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해야 되고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임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성장통 없이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요, 저와 우리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최고의 종착지, 도착지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